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시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집중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정한 시간만큼 자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우리와 이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어느 쪽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할까요? 정직한 성도하고 사기꾼이 세상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쪽이 돈을 더 잘 벌까요?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보다는 적정한 시간만큼 더 숙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직한 성도와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 세상에서 만나서 뭘 하든지 경쟁을 하면 언제나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냐 하면 사기꾼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선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네가 세상에 좋은 것 많은데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것까지 주겠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잠을 더 자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들은 편함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편함과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결과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건강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이런 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하고 건강한 사람은 왜 건강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세상에서
나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챙기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일반 은총이 있다.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게 물, 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공기는, 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마시게 하시고 흡입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의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이 개미처럼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간혹 주말에 여기 복지회관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차들이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가 그 총각 내 김치 상가에 가서 뭘 사든지 아니면 로또를 사고 있는 것일 것인데, 토요일 날은 아마 대부분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쌍하냐면 참 아닌 짓을 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로또를 사지 않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삶이 어려운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분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잘 사는 법을 찾아서 헤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소망을 걸어보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또는 누가 당첨되는지 아시죠? 로또는 로또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느 날 한 번 샀는데 됐다. 참 드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선택한 걸 가지고 로또가 되는 것까지 누구한테 의탁을 하죠?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르다가 영접을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는 동생인데, 동생은 일을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문제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선택해놓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우리는 항상 자칫 잘못하면 이분법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했고, 마르다는 부엌 일을 하려고 했으니 처음부터 마리아의 선택이 잘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방 갔을 때 진짜 신방 오기 전서부터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떤 맛있는 걸 사드리면 좋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성도하고, 목사님 나는 말씀이 좋사오니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르쳐줄 생각만 하세요 하는 성도가 있으면 난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먹고 안 먹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아니에요. 신방 갈 때마다 오늘은 나한테 뭘 대접할까? 궁금하지요. 그리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실패는 뭐냐? 따라하세요. 자기의 선택을 줄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뒤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선택한 그 결과치를 보면서 불평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기도만 했는데 1등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만 했는데 건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선택한 것에서 선택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누구 편에서의 선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결과치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쳤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거예요. 내가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켰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킨 것을 우린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11주를 드리는 게 늘 벅찼지만 즐겁게 했어. 그것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체를 즐거워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과 상상할 수 없는 희망과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즐거워하셔라. 우리 성도들이 선택한 것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해놓고 결혼하자마자 후회하죠. 왜 그 유명한 배우들이 쉽게 결혼하고 2, 3년도 채 안 돼서 헤어지고 결혼할 때는 다 축하받고 사랑받고 부러움을 받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원수가 돼갖고 갈라지냐. 내가 선택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내 배우자로 선택했다.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힘든 것이죠. 연예인이 결혼하면 헌바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헌옷이. 이상하게 결혼하여 잘 살면 팬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죠? 팬들이 일심팬이라 그래요. 치우쳐진 팬들. 자기가 쫓는 연예인이 결혼을 해버리면 갑자기 마음에서 확 식어버려져.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아요. 일찍 결혼한 연예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연예인을 따르는 팬심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일찍 선택했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은 일찍 선택했기 때문에 일찍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결과치를 나는 갖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것을 만족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것을 즐거워하는 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내일 시험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고 시험 공부를 하든지.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주일이 훨씬 소중하다. 그러면 주일을 선택하든지. 주일을 선택했으면 시험은 내가 버릴 생각을 해야죠. 공부하지 않은 만큼의 결과치가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의 습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해드렸어요.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거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를 선택했으면 주의를 선택한 자의 결과치를 기대하고 주의를 선택한 자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다음날 시험은 혹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도 인생은 절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해드렸는데,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내가 힘을 다하여 성도로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간혹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딜. 신앙적인 걸 택하고 육적인 것을 함께 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능히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평생 우리는 평안하지 않은 마음에서 씩씩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신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한 지 6개월 만에 신학을 선택했습니다. 저의 신학을 아버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가족과 단절이 되었죠.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시장에 가서 저녁 늦게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다 파한 뒤에 그분들이 그 흘려놓은, 지금이야 깔끔하게 장사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장 땅의 바닥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그냥 산더미처럼 갖다 놓고 판 뒤에 그냥 한쪽에다 청소해놓고 가면 쓸만한 김치를, 쓸만한 배추를 몇 개 줘서다가 파가 없으면 마늘이 없으면 파만 넣어서 그렇게 김치를 해서 먹고, 신학교에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점심은 대부분 물로 채우고, 시간은 박윤선 목사님 산수에 올라가서 있든지 산책을 하든지 그런 것이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한참 뒤에 10수년 뒤에 뒤돌아봤는데 하나도 그게 제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게 저의 선택이었어요. 선택에 대한 감사였죠. 다른 친구들은 그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해서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제 앞에서 늘 반듯한 옷차림과 힘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삶이 늘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줘야 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즐거워요. 여러분, 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 중에 하나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한 내 몫을 즐거워해라. 내가 선택한 내 몫을 즐거워해라.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내 몫이 아니라 그 핑계로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성도들을 즐거워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직장을 즐거워하고 나한테 주신 사업장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선택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의 결과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곳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지는 결과이니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성도로서 살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셨구나 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